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는 잘못 생각하면 너무 부담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한 상을 아는 사람은 전도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단 부흥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또 일반 교회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연말에 상 주고 막 그러죠.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 평신도를 통해서 전도 전 교회가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한 게 이 생명, 그죠?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능력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했느냐? 사단의 방해, 전도자를 사단에 방해한다. 그게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전도하는 일을 제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말로 전도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엄청난 전도예요. 그것도 누가 고백했냐? 지도자들이, 왕들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왕을 한 사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나라 전체가 살리는 건데, 그죠? 요셉은 막 그런 식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4명의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도 자기가 죄수도안인데 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저 세계적인 나라가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 중에서도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다. 가이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감옥에 잡혀갔을 때 자꾸 항소를 해가지고 가이사를 만나는, 그런 전도를 위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전도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거기 많은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뭘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대상자들 있죠. 이 대상자들의 뭘 잘 파악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해야 돼. 요거 파악 안 하면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장 답답한 게 뭘까? 그죠? 기도하다 보면요, 그거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작은 집 식구들은 뭐 형제지만 작은 집, 큰 집 나눠 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얼굴이야 잘 알죠. 그냥 성격이 어떻다 이런 것도 아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를 제가 만나 뵀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막 하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옛날부터 기도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면회를 가서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면회를 갔는데, 우리 동생이, 작은 집 동생이 나를 같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동생이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우리 작은어머니가 47인가 이렇게 됐는가 봐요. 자식은 잔뜩한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 길이 캄캄하잖아요. 조금 재산이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들랑달랑 하면서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서 뭐 괜찮은데 옛날에는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작은어머니가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조용조용하는 기도가 아니고 집에서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기도 소리 때문에.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막 계속 기도해야 돼. 내가 그때서 알았다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기도 열심히 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했지 우리 작은어머니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체질이 됐냐면 간호사들이 간호 보조하는 아줌마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옆에 사람이 이제 다 면역이 됐대. 하도 소리 질러 갖고 다 이제 면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기도가 우리 형님들을 다 사장으로 만들어놨어. 기업인으로 다 만들어놨어. 진짜 우리 가난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 그때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얼마 안 돼 있어 군대 갔을 때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밑에 동생들이 쫙 있는데 그 기도가 영원한 기도가 돼버렸어. 이게 완전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잠깐 쓰러져 가지고 계실 때 우리 동생이 가서 막 급하게 모셔다가 수술했는데 연세가 94세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가 이 연세가 되면 어디 아픈 데도 있을 건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혈압이고 모든 게 다 정상이라. 우리 동생이 자기가 이제 의료계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속병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엄청난 병이 많을 건데 우리 어머니는 병이 없대요. 수술로 들어갔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수술했어요. 그런데 94세인데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0살까지 넘게 하시겠다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속병이 하나도 없대요. 뭐 고지혈증이 있나 당뇨가 있나 혈압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우리 동생이 나한테 그래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계속 속에다 가둬놓는 게 아니고 막 이거 속 있는 걸 퍼내니까 속병이 없는 게라. 꿍꿍거리으면 벌써 돌아가셨지. 기도는 엄청난 역사거든요. 저는 그런 걸 딱 보면서 상대방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야. 저 사람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쭉 나왔습니다. 대상자들. 현장에 가보면 무신론에 잡힌 자들이 있어요. 신이 어딨냐? 그래요. 내가 다지. 인간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든 신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이러냐?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그죠? 부자가 돈은 많은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하는 게 뭐냐? 잔치를 해요. 뭐 부자가 사람들 모아서 뭐 좋은 음식 차려놓고 좋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겠죠. 그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허무해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 모이는 연애를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 사람은 뭐가 없냐?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만 많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아.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내세도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내세 정해졌잖아요.
거기가 이 땅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한 걸 자꾸 생각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모르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 그렇죠. 성경이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면 성경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이 근본 문제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안 빼가서. 우리도 원래 소속이 죄인이었으니까. 이런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된 관계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딱 잡혀 있어요. 운명 팔자에 딱 붙잡혔어요. 모든 세상 풍속에 딱 붙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없다 하건 말건 이 사람 이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죠? 그 돈 보고 오는 게 친구가 아니잖아요. 명예를 보고 오는 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지도자들도 보면요. 막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도 죽으니까 없어 다 도망가 버려. 그 사람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그죠? 친구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매일 있는 거 갖고 잔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당신을 구원하기 오셨다. 아무 조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신론이냐? 두 번째는 또 뭐냐? 교회 다니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확신 없는 사람, 그죠? 확신이 딱 있으면요, 다 하나님 맡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 없는 사람은 왜 확신이 없냐?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를 몰라하는 거예요. 멸망이 뭔지 몰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멸망이란 말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살아. 이게 멸망된 상태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자기가 집을 줘놓고도 그 집을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해요. 멸망 상태라 그러죠.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이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끝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했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는 반석이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확신 없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을 딱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런 막 굴곡을 많이 당해서 그냥 땅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돼. 아니, 알아서 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 내가 하나님이 불러가는 게 뜻이면 불러가시고, 내가 사는 게 뜻이면 살게 해주시고, 거기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확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보면, 현장에 보면요, 수도 없는 낙심자가 많아요. 교회 통해서 제일 많은 게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심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이 사람들은요, 사람 보고 낙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를 쳐다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참 답답하죠, 그죠? 저도 뭐 어릴 적에 상처가 뭐냐면, 제가 그냥 어리니까 몰라서 그랬겠죠. 우리 작어머니 쳐다보고 내가 그때 우리 작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했다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내 거 다 뺏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 거 다 뺏어갔다, 우리 작어머니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우스운 거예요. 뺏어갈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야 뺏어가지. 아니, 자식이 잔뜩, 근데 그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혼자 돈 벌어가지고 한 20명 넘는 가족을 끌고 가는데, 뭐가 돈이 그렇게 옛날에 뭐 월급이 많겠어요? 사업도 아니고 직장에 다니고 월급 받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망대가요, 뭐 미움이라는 망대가 막 쌓여가지고. 그래서 내 청소년 때 나를 만난 친구들은요, 나를 보면 무서워한다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뭐 진짜 뭐 이건 뭐 악랄하게 싸우고 그랬으니까. 이 망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 쓰기도 바빠, 한 달 살기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열 몇 명만 돼도 그런데요, 교회가 몇백 명이 모였는데 부족한 게 천지죠. 어떻게 그걸 다 잘하겠냐고, 그죠? 근데 이런 거 보고 상처받아. 복음 받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뭘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뭔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그죠?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다.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래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지, 사람과 환경이 아니잖아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우리는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래서 부족한 걸, 이런 거, 문제점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그걸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그걸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딴 사람은 안 보여요. 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붙잡고 상처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란 말이죠. 이게 싹 바꿔줘야 된다니까, 낙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낙심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다 필요해서 인도하는 건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 하나님 어떻게 체험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먼저 영접을 해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해서 안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딱 영접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앞길을 막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먼저 결박시켜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훨씬 많이 나오죠. 왜 안 되는지.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는 평안을 딱 주신다. 그리고 우리 기억과 생각을 다 깨닫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도를 받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기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제일 좋은 기도가 나왔잖아요. 오순절의 역사들, 그죠? 기도라니까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다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오순절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인도, 배경,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낙심자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또 누가 많냐? 우상숭배자가 많아요. 우상숭배. 우리 가족들이 되게 많이 이걸 합니다. 그죠? 특히 또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제삿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이 전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윤회설 이렇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귀신은요.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건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우리 부모로 가정에서 속인단 말이에요. 무서운 존재죠.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귀신 돼서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사 한 끼 안 먹었다고 망하게 하는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 아닙니까? 그죠? 언제 그렇게 뭘 잡섰다고 뭘 차려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 무속인들, 그죠? 무속인, 점술인들, 그죠? 이런 이 사람들 제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랑 이 제사를. 우상 숭배는 뭐냐?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복하는, 이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큰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외국에 나가보면 막 엄청난 큰 바위에다가, 그거 원래 바위 건데, 그걸 사람이 그 밧줄매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모양으로 깎아놓고 말이에요. 그걸 절하고 막. 그 우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뭐라 했느냐?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뭐냐? 산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산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추도 예배를 언제 하느냐? 그분이 살아있는 그 날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으냐? 돌아가신 날을 제사 지내요. 우리는 살아있는 날 제사 지내요. 살아있는 그 앞에서 그 앞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앞날.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거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다섯 번째는 또 뭐냐? 현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바로 심각한 거예요. 생각과 영이 잡혀버린 거예요. 왜 잡히느냐? 나같이 이렇게 되면 잡혀요. 저는요, 이게 정신병을 안 와서 그렇지, 제가 알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이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해서 안 되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참 무식하잖아요. 얘가 그 선생님도 우리 어린이 교학교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 도로가 이게 길이 쭉 버스 다니는 길이 옛날에는 포장도 안 되고 뭐냐 돌짝밭이잖아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미루나무를 이렇게 세워놨다. 미루나무를 쭉 길 옆에다가 양쪽으로 미루나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누구다 이거 가면서 치고 가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걸 계속 치고 가면요, 학교 가면 이게 다 이게 찢어져 갖고 올 때는 또 이쪽으로 하고. 이게 얼마나 애가 무섭습니까? 이게 뭐가 잡힌 거예요. 분노에 잡혀버리니까 이게 이제 살인마가 되고 막 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망대를 꺾으라고 자꾸 망대를 무너뜨려라. 계속 우리는 복음 들어가면서도 막 분이 막 살잖아요. 망대가 두 가지가 쌓여요. 이거 두 개 다 안 돼요. 성경이 보면 두 마음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그 가정이 서겠냐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으로 계속 들으면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막 생각이 잡히니까 당연히 마음에 잡혀버려. 그래서 내 영혼이 귀신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 시작이 창세기 3장이고, 심지어 창세기 4장에 형과 동생이 예배드리 가면서 형은요 분노가 막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요 자꾸 염려가 나오고 누구를 막 미움이 나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빨리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가 뭐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철저히 체험해야 돼요. 또 뭐라 그랬느냐? 질병 걸린 자 그랬어요. 물론 저 병원에 가서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질병이 오는 근본 이유를 치유해야 돼요. 이 질병이 오는 모든 이유는 근본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부터 깨달아져. 그리고 또 오는 그 이후에 또 오는 게 뭐냐? 내 체질이, 그죠? 내 체질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뭐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맨날 새우젓, 젓갈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요. 여러분 나한테 젓갈 주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젓갈 강경 옆에 살았으니까 막 젓갈 잘 먹는다고 막 젓갈 주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나보고 그러대. 죽으라고 주는 것 같다고 그런다고. 우리 동네는 거의 혈압이고요. 이 비뇨기가 다 문제가 다 왔어요. 제일 많이 죽는 게 비뇨기. 혈압이 높으니까 소변 이런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신장이 다 내려앉아 버리니까. 질병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라. 그 바꾸라고 경상도나 보냈는데 경상도에서 더 주는 거예요. 젓갈을. 그 동네에서 그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일일이 보냈는데. 적당히 먹어도 되는데 그래. 7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불치병 시작. 질병의 시작은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여기에 질병이 시작해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거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질병 걸리는 원인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5가지 원인이 있어요. 5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그죠? 자연스럽게 내 기관이 약해져서 오는 자연적인 질병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오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나 내 자신이 실수해서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 원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또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자범죄. 맨날 먹지 말라는 거 술 계속 먹으면 문제가 오죠. 그잖아요. 어디 위가 문제가 더 오겠죠. 그죠? 또 뭐가 있냐? 사단이 갖다 주는 병도 있어요. 모든 건 다 사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요 사단에 오는 병은 특징이 뭐냐? 변명이 안 나와. 특징이 그거예요. 변명이 없어. 그냥 변명이 안 나오니까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신경성 이렇게 해, 신경성. 불치병.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은.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호흡이나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8번째 뭐라 그랬냐? 율법주의자 그랬어요. 이제 현장에 가보면 또 율법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막 뭐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눌려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니까 막. 그냥 누리면 될 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냥 누리면 돼. 그죠? 그런데 뭐 이걸 막 의거지로 지키려다 보니까 막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힘들게 해요. 이 교회 안에 되게 많은 게 율법. 우리는 복음 늘 전하니까 이제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일반 교회 가면 완전히 율법에 쩌들어져. 고통당하는 신자, 그죠? 아니 왜 고통당합니까? 교회 와서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고통이 오는 거야.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율법에 걸려있다 생각하면 돼요. 또 거짓말하는 신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그래서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얘기하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지켜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뭐냐? 그래서 너는 진짜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죄가 뭔지 몰라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원죄로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모르느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고 자꾸 회개하라. 회개를 얼마만큼 하냐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내가 지은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죄만 내 죄가 아니잖아요. 내 조상, 내 부모가 지은 죄도 죄인데 그거 내 부모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되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이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다른 종교, 불교나 타종교에 갑니다. 불교, 특히 이제 타종교 여기에 많이 가죠. 교회 나와서 뭐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 막. 그래서 여기 가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원죄가 절대 뭔지 몰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율법주의잖아.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원죄인이다. 이 말은 더 몰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더 몰라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 이 죄, 이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했던 인물이 석가모니잖아요. 왜 사람이 죽었고, 왜 사람이 병들고, 왜 사람이 웃어가며 살고,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 생사와 화복이 어디서 왔냐, 이걸 고민했던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길을 못 찾겠다. 성경에는 길이 있다는데 거기서 못 찾겠다. 그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했단 말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와야 되느냐? 동정녀로 태어나야 동정.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렇게 막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정녀로 태어났고 성육신했다, 이게요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막 자기들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뭐 재림주다, 다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0번째 보면 뭐라 했느냐? 잡신을 모신 자. 잡신. 참 이것도 대단합니다. 잡신, 그죠? 지금도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비신자 집에 가보면 지금도 명태, 마른 명태에다가 실 탁탁 감아가지고 거기다 딱 걸어놨다고. 어떤 집에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문 앞에다가 소금을 갖다 놔. 소금가마 갖다 거기 밟고 올라가래. 그 왜 그러냐? 옛날에 그 사람들이 저 상갓집에 가면요, 아줌마들이 이제 자기 남편이 상갓집에 갔다 오면 저 문 앞에다 세워놓고 소금 갖다 뿌려요. 잡귀신 오지 말라고. 잡귀신은 소금을 굉장히 싫어하는가 봐요. 그럼 저 신안 아빠들은 부자 되겠네, 그죠? 소금 만드는 동네는 부자 되겠네. 희한한 잡신을 다 섬깁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요, 저 벽에다 저 못을 박아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우리가 배구하고 그러는데 못 박았는데 못 박으려니까 막 식구들 다 일어나서 큰일 난다고 박지 말라는 거예요. 저 신이 있다는 거죠, 나무에도. 그 신 눈이다가 망치질해서 못을 박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수 믿어서 온 천지에 말뚝 다 박아놔도 괜찮아요. 잡신, 그죠? 무섭습니다, 이거. 재앙을 받게 된다. 절저히 재앙을 받습니다. 재앙.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3, 4대까지 다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을 줍니까? 아니에요. 귀신이요, 귀신이 재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왜 줍니까? 그래서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요. 무당들 가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마가복음 5장 그잖아요. 무속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부정 탄다고. 식구들한테도 말 않고 어디 가는지도 장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말 않고. 우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전혀 상관없는 게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문화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 뭐든지 하면 고사지 내야 되죠. 하여간에 무슨 축제하는데도 시장들이 와서, 도지사가 와서 제사부터 지내야 돼.
이게 문화화 됐다니까요. 참 지독합니다 이게. 11번째 그래서 이제 요거 해도 안 돼. 이제 요거 해도 안 돼. 왜? 교회 다녀보면 또 있으니까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갔더니까 더 막 이게 마음이 괴롭거든. 그래서 기독교 비슷한 데가 어디냐? 천주교거든. 천주교는 뭐라 그러느냐? 제사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거 좋은 건데 그러잖아. 또 술, 담배 먹어도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먹으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되냐? 그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에요. 그거 갖고 먹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말 수준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다 음식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조금만 하라는 거지. 그러면 밥도 무조건 요즘 텔레비에서 이상한 거 나오더라고. 애들이 막 그 유튜브로 막 먹는 거 찍어 막 엄청나게 먹더라고.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 난 먹어도 배가 안 부르. 그건 정상이 아니지.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 정상입니까? 안 불러야 정상입니까? 먹어도 막 배부르는 느낌이 안 된다. 그게 정신병이지. 그런 걸 텔레비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놓고 한쪽에서는 또 맨날 하는 게 뭐냐, 고지혈증 먹으라 해서 이 방송국 이게요, 돈만 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천주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버젓하게 막 저 마당 자기들 교회 안에다가 막 각종 우상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상, 예수님상, 그 예수님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안 생겼다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흠모할 곳이 없대, 쳐다보면. 그게 정상이잖아요. 목사들 잘생긴 거 갖다 놓으면요, 시끄러워, 동네 시끄러워. 우리 같은 거 갖다 놓아야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보세요. 또 키도 작아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 그 무슨 흠모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생겼다니까. 이렇게 잘생긴 것처럼 해가지고 원중하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저 옛날 지게지고 저 나무 하던 사람 같이 생겼어요. 나도 안 봤지만 흠모할 곳이 없다니까 하는 거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천지 우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진기도 어떻게 그때 이 사진기가 있었나? 그거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죠?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사도들의 결정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우선시하느냐? 성경이 우선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결정해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 마리아가. 이게 원죄가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는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나오면 그 아버지의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처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 원죄가 없이 왔다 그러면 이거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요한복음 2장에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 만들어라니까 안 된다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말이잖아요. 의사가 병 못 고친다는데 의사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의사가 고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라고 안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어디 가느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또 갑니다. 이제 여기에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도 뭐라냐? 예수님은 좋은 인간이다. 훌륭한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인간이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 죄 해결하기 때문에 인간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여기서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굉장히 행위를 주장해. 행위를. 뭘 해야 된다.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목회자를 어떻게 해라. 뭐 교회를 어떻게 해라. 행위를 막 주장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게 뭘로 해야 되느냐?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게 기독교의 온전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왜 때문에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죠?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결론이 뭐 해야 되냐면 안 된다고 뭔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후손에게 반드시 어디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나중에 가보면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였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것이 기도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응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번 하나님이 자꾸 질문하면서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뭐 유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 문제를 봐도 뭐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이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과거가 목사도 저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나니까요. 그래야 이제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내 허물을 그냥 다 드러내버려요. 왜 그러냐? 상관없어요. 이제 복음 안 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우리 그죠? 다 끝났어요. 이제 그거 알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1분만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 죽어갑니다.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낙심자,
우상 숭배자,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와 불치병에 걸린 자, 율법주의자들, 불교와 타종교인들, 잡신을 모신 사람들, 천주교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영적 상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